있습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봄은 여성들의 옷에서 온다 그러더니 4월 첫 주가 되니까 남성들의 차림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여성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4월을 허락하셨고, 또 멀리는 전쟁이, 가까이는 질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지만 잘 이기시고 또 승리하고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지구촌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난달 외화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는 종이가 모자라서 학교 시험을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부유한 나라인데요. 그쪽에 이제 지난달 언론에서 발표한 것처럼 스리랑카 서주부 고등학교에서요, 한 주간 동안 예정된 기말고사가 이제 이번 달 연기된 것이죠. 경제난 때문에 시험지 인쇄가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이렇게 학교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이유가 교육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쇄용 종이가 부족한 데다 종이와 잉크 등의 가격이 올라서 시험지를 인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기말고사는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인데, 학생들 450만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시험을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난과 외화 부족으로 인해서, 종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올해 그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교과서도 다 인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그것이 꼭 저는 그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지금 부채가 심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계청의 기재부, 물론 차이는 약간 있어요. 국가 채무가 지난 5년 동안 2018년 680조였습니다. 우리 국가 채무가. 그래서 해마다 100조씩 늘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 보니까 2018년 680조가 작년에 2021년도에 965조, 그리고 올해는 1064조의 국가 부채가. 그러면 이게 국가가 이렇게 국가로서의 역할이 가능한가? 그쪽 전문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몇 년 확인된 부채 증가 속도는 어떤 관점으로 봐도 거의 모든 국내외 경제 영역에서 위험스러워 보인다라는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가계 어려움도 있고 주변에 이제 유류세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가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국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쓰는
탁상 캘린더 아시죠? 캘린더. 이렇게 달력에 요즘에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 공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스케줄을 꽉꽉 채우잖아요. 그런 그 캘린더의 어원은 라틴어의 칼렌다리움에서 온 말입니다. 칼렌다리움. 왜 칼렌다리움이라고 했냐면 로마 시대에는 그것이 빚 대장이었어요. 요즘은 달력으로 쓰지만. 그래서 로마 시대 그 빚의 이자는 매월 첫날이 칼렌다에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지불하는 데서 그 유래된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빚을 지면 빚을 갚았고 이자를 갚아야 됐는데 첫날 갚아야 됐다. 그래서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갚으면 뾰족한 목 같은 걸 세워놓고 다 지불되면 띄워서 다 갚았다라는 그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인데요. 이번 주 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기억하시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원어에는 이 2마디의 말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한 단어입니다. 다 갚았다. 그러면 1세기 당시에 다 갚았다. 이 말을 언제 썼는가? 한 가지는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다 지불한 후에 야 이제 모든 갚았다.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 갚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채를 다 변치한 이후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라는. 또 한 가지 사용했던 말은 여러분 집 짓는 사람들이 있죠. 집 짓는 사람들이 집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할 때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값을 다 갚고 다 갚았다. 또 그리의 어떤 육신의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모든 예식이 끝났습니다 할 때 이 말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제사 종류 중에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지낼 때도 이런 용어를 썼다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주인이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한 것을 주인에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때 주인님 모든 심부름을 다 마쳤습니다 할 때 이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의 용도를 현재 완료형 수동태로 썼어요.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일은 종료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죽음의 절교가 아니라 고통의 어떤 함성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로 인해서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다. 이런 승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신문에 났던 이 기사인데요. 한 중견업체 사장이 병원에다가 1,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이 금액은 교통사고를 만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기부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기부를 하게 된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어렵게 살 때 이제 그 다세대 주택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열려진 창문으로 그 이웃집에 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곰보빵 2개를 훔쳐 먹었어요.
그나서 너무 양심해. 저 빵은 그 집 아이들이 먹어야 될 식사인데 내가 성공하면 이 집을 꼭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족들이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빚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이웃집에 그 빵을 훔쳐 먹었는데 내가 갚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고로 떠났으니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중견에 정도의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그 금액을 갖다가 병원에다 갖다 주면서 혹시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빚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깊은 이 고민을 다른 표현이 아니라 빚진 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에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요즘에 빚지면 빚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빚쟁이. 쟁이는 나쁜 말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도 그 예수쟁이란 말 하거든요. 제가 어느 뭘 관람하러 갔더니, 그 관람하는 사장님이 저에게 나를 이렇게 보고, 혹시 예수쟁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료입니다, 여기, 무료. 왜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런 어떤 관람 시설을 만들면서 자기도 예수쟁이래요. 그런 분들이 오면 내가 좀 잘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쟁이는 나쁜 말이 아닌데 빚쟁이는 굉장히 힘든 그런 말이에요. 빚은 굉장히 무거워요.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빚은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한번 빚을 지게 되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억누른대요. 굉장히 힘들게 한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빚쟁이의 마음으로 그의 어떤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자신을 빚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빚쟁이인가요? 갚을 수 없는 거 이게. 이 빚이 보니까 자기에게 밀려오는데 가벼운 빚이 아니고 너무 큰 빚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오늘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고 도저히 본인이 능력이 안 되니 이 빚쟁이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자신의 사명을 아마 바울도 나중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빌레몬에게 자기에 있는 빚을 내게 하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빚이 무엇인가를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세기 때는 빚을 지면 사람을 빚 대신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아야 했고 또 이 복음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또 하나 빚을 권장하는 부분은 있어요. 무슨 빚은 지라 그래요? 사랑의 빚은 져라.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은 지라는 얘기는 사랑의 신세를 많이 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빚은 우리에게 너무 무겁지만 사랑의 빚은 많이 지시고 많이 사랑의 빚을 주시고 그러면서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를 빚쟁이로 만들려고 저러시나? 성경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했나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참 많아요. 자연, 또 환경, 이런 것들 다 허락했어요. 그런데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또 죄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죄를 연기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소를 하면 재판할 수도 있지만 미룰 수 있어요, 없어요? 미룰 수 있어요. 재판을 안 열어버리면 그냥 미뤄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고소를 해도 그 사건을 그냥 미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저 성도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죄 짓고 있는데 사단이 고소한다는 거 욥기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계속 미루신다. 이 값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걸 잘 못 깨닫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그 값을 미루시고 계신가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것도 바울에게는 맞는 것이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이 돌로 침을 당할 때 자기가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나도 저 사람 죽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계속 옥에 가두고 그래서 이제는 위임장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하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값이 너무 크고 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우리 예수님 믿고 생명의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이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성경은 용서받은 이야기를 할 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을 용서받은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1만 달란트인데요. 한 달란트는요. 성경이 한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주인이 멀리 여행 가면서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잖아요. 근데 그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금액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냐면 16만 년 동안 모아야 되는 달란트,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것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100일치 이 수입을 용서받은 이 사람하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값을 용서함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살다 누구나 죽잖아요.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열려요? 복음을 가졌던 사람과 같이 않았던 사람들의 두 세계로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을 누가 그러면 책임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빚진 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우리 또한 바울이 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가를 깨닫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그런 빚진 마음들을 깨닫고 또 우리도 어떤 채무자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마음에.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 생명의 복음, 이 빚진 자의 심정, 도저히 갚을래도 갚을 수 없는 빚쟁이가 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1세기 때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굳은 마음이었어요. 또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지금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으로 계시는 놀라운 역사는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신비한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 신비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굉장히 신비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처음에는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추었던 것인데 드러났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세계는 굉장히 신비로운 세계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과 같아요. 식물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식물 같은 거죠. 봄이라 식물 사람들만 사다 키우잖아요. 잘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식물을 키워보면 식물은요,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지난 겨울에요, 1월 달에 제가 교회 옆에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죠. 그곳에 어떤 사람이 식물 하나를 버렸어요. 참 저는 그래도 그런 걸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걸 주워다가 제 사무실 창가에 올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놔뒀더니 지난 겨울 동안 이게 자랐어요. 아마 부활절쯤에는 꽃이 필 거니까 그때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물과 햇빛과 공기가 주어지면 살아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는 길을 제시해 놓았어요.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복음의 진가를. 자신이 보니까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악했던 사람들이 바뀌고 자신 안에 새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로구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사람을 살아가는 걸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채권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꼭 받아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돈 많이 안 벌어온다고 꼭 무슨 결혼하니까 내가 채무자가 돼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갚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채권자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고 너무 많은 복을 받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갚아야 되는 심정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없을 때 복음은 진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여, 내 아버지로 만나신 분들은 삶이 변하고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를 지도한 이 신약신학 교수님은 저희 청년 때 그랬어요. 헌신을 하되 과격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과격하게. 본인이 그러셨어요. 본인. 저희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난 사람들은 과격하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진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죠? 누가 전해요? 이 복음이 내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남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내 것, 내 복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내 거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떨어질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은 그럼 언제 전해야 되느냐? 언제? 전에 교회는 그랬습니다.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한국교회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모이면 기도하보다는 나눔을 많이 해요. 흩어지면 전도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눔만 하고 있어요. 나눔만 하고. 궁극적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좋은 열매 맺은 건 아니에요. 결국 그들 안에 나눔으로만이 끝났어요. 왜 영향력이 약할까요? 빚진 자의 심정이 약하다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은 어디서나 전하는 건데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 전도 이 애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구세군은 그 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루는 이분이 전도하기로 결심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거예요. 자, 비가 오면 전도를 쉬어야 돼요? 가야 돼요? 많이 쉬죠, 되게. 저희들도 비가 오면 많이 쉽니다. 그 이유는 우산을 들고 가고 또 비가 오면 아무래도 주위에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이제 그날 마음을 먹었어요, 일단 그날. 근데 비는 오니까 비가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가 우산을 쓰고라도 나가봐야 되겠다. 우산 쓰고 가니까 저녁이 이미 됐어요.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쓰고 가던 우산을 세워놓고 우산에다 자기 모자를 덮어놓고 우산을 향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우산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왜 미친 사람이 뭐 하고 있나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런 광경을 보고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전도는 우리 환경이 많이 막을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6절 같이 읽어봐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어느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집에 돈이 떨어지면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대요. 전도하러 나간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를 불렀고 그 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환경, 교육과 우리의 모든 미래가 자꾸 세상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복음이 부끄러웠어요. 복음이. 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구나.
지금까지 모든 국가들 사용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러길 원해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나 우리의 선한 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은 안 믿음이나 뒷믿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로 난 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는 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법정에서 선언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 의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의 생활 방식을 말해요.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고, 또 그 믿음은 그의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우리 평생 동안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울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1세기 당시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의 빚 이야기와 빚은 갚아야 되는 당위성을 가진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국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개인도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빚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채무를 감당해야 돼? 내가 살아남는 동안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 복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변에 전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직도 이제 오늘도 보니까 몇 성도들은 스스로 격리도 하고 또 가족들이 또 오미크론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 유튜브로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믿다고 낙심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송 500장 하신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생명 줄런지어라 누구도 영재를 구원하려 우리의 가까운 형제니 이 생명 줄고 누가 던지려나 생명 줄런저 생명 줄런저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런저 지금 고판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오직 지체 하나 보아라뇨.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런저 생명줄런저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런저 생명줄런저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들 져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쓸어 몰아간다. 생명줄런저 생명줄런저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런저 생명줄런저 지금 고판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지 지체하나. 곧 생명줄런져서 구원하랴. 생명줄런저 생명줄런저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런저 생명줄런저 지금 고판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깨닫고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복음을 깨닫고 그 빚진 것을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갚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토와 일터 위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